오래전에 키다리 아저씨 목사가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된다 라는 부제로 방송을 탔는데요. 내용이 뭐냐면은 만 18세가 넘으면 보육원을 떠나야 하는 보호 종료 아이들을 보살피는 단체의 목사로 직접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헌신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런데 올해 이 키다리 아저씨가 실화 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 다시 나왔습니다. 실화 탐사대란 프로그램은요, 사회에 이슈가 되는 사건을 다루는 방송인데 내용이 뭐냐면은 키다리 아저씨로 유명세를 탄 안 모모 목사가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낮에는 착한 목사님, 밤에는 악마와 같은 성범죄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면은 목사가 자기 얼굴에 침 뱉은 격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뉴스가 방송에 나가면은요, 통계적으로 그 다음 주에 교인이 약 3만 명이 감소한다고 그래요. 몇 명? 3만 명. 한 명 전도하기도 너무너무 힘든데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뉴스에 나오면 약 3만 명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전 국민의 4분의 1인 1천만 기독교인을 자랑했고 전 세계 50대 대형 교회 가운데 절반이, 그리고 그 중에 1위부터 10위까지 한국 교회가 차지할 정도로 전 세계 기독교가 부러워하는 그런 한국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부흥의 비결을 배우겠다라고 너도 나도 한국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90년대 말부터 성장이 둔화되더니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아 예배 참석 교인이 40%가 줄고 가난한 교인이 증가하고, 가난한 교인 알아요? 거꾸로 해봐요. 뭐예요? 가난한 거꾸로. 안 나가 교인. 자기가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가요, 안 가요? 안 나가는 교인이 갈수록 증가하고, 월세 부담이 큰 상가의 작은 교회들이요, 재정난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는 일이 속출하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통계가 나왔는데요, 50% 가까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한국교회를 가리켜 한국교회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형수와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만 지나면 유럽의 교회처럼 텅텅 비게 될 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교자 기념주일. 그래서 오늘 이 뜻깊은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한국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운동처럼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교자들의 일사각오의 정신과 신앙으로 재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순교 신앙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한국 교회 위기를 해결하는 길은 뭐밖에 없다? 순교 신앙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부흥 성장해 갔어요. 7 집사를 세우는 등 매우 안정적으로 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 꼭 막아 낀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박해의 와중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대다수의 많은 교인들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로 사마리아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박해한 사람들의 의도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했습니까? 왜 박해해요? 예루살렘 교회 멸망시키려고 박해하는 거잖아요. 스데반을 죽이고. 여러분,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박해의 와중에도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로 인해 흩어진 교인들이 유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아멘,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안에만 묶여 있었던 복음이 그 박해를 통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교회사를 보면은 수없이 찾아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되어 로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황제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로 황제를 들 수 있거든요. 네로 황제. 그는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잡아 십자가에 죽이거나 굶주린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참수를 하거나 껍질을 벗겨 죽이면 기독교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이라면은 무조건 잡아들였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했고, 이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했고 사도 바울도 순교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기독교인 한 명이 죽으면 그 다음 날 기독교인 2명이 생기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데오그라티아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사자밥이 되어가지고 죽어가는데, 굶주린 사자한테 이리저리 찢기는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 뭐? 감사하지. 데오그라티아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멋진 모습에 감동을 받아 그 원형 경기장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거꾸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2명을 죽이면 4명으로, 4명을 죽이면 8명으로, 100명을 죽이면 200명으로, 1000명을 죽이면 2000명으로.
역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로마 황제는요, 기독교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박해를 가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기독교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급기야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타도 타버리지 않는 숲.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타도 타버리지 않는 숲. 그래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이상하게 태우면 태울수록 그 다음에 더 큰 숲이 되어 있는 겁니다. 타버린 것 같았는데도 어느새 그 자리에 더 큰 숲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피를 먹고 자란다. 좀 섬찟한 그런 말이지만 기독교는 뭐를 먹고 자란다? 피를 먹고 자란다. 순교의 피를 씨로해서 크게 발전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참된 모습입니다. 복음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력이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는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전래됐죠. 자료에 의하면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에 의해 처음 천주교가 전래됐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뭐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천주교를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를 서양의 나라처럼 강대국을 만들려고 하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천주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리 때문에 당시 유교 사상에 철저하게 젖어 있었던 양반들에 의해 천주교는 서양 귀신이다. 들어보셨죠? 서양 귀신이다.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위 뭐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 등 4대 박해를 통해 1만 명 이상의 천주교인들이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대원군을 중심으로 한 조정에서는 무조건 천주교인을 잡아 죽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타도 타버리지 않는 숲. 분명히 그렇게 다 잡아 죽이면 이제 천주교가 뭐 씨가 말라가지고 뭐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건데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종교에 대한 감심도가 예전 같지 않아 종교인 수가 감소 추세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천주교는 김수환 추기경 등 3명의 추기경을 배출하며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혹 우리나라 천주교 순교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천주교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 김범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김범우. 이 사람이 흘린 순교의 피는 사라지지 않고, 이 김범우라고 하는 천주교인이 그 흘렸던 순교의 피, 그 집 위에 오늘의 명동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명동성당 아시죠? 그게 왜 거기 세워져 있느냐면은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인 김범우가 흘렸던 그 순교의 피, 그 집 위에 이 명동성당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물론 천주교보다 나중에 들어왔지만 기독교도 여러분
천주교보다 더 급속도로 성장하고 부흥해 갔어요. 이런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일본은요, 식민 지배의 암적인 존재라 생각하고 천황 숭배를 내걸고 신사 참배를 거부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박해의 와중에 평양신학교가 폐쇄를 당하고 200여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2천여 성도가 투옥이 되고 50여 명의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일본 역시 기독교를 핍박하면 끝날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기독교 역시 핍박하면 할수록 더 큰 숲이 돼요. 더 큰 숲이 되어서 결국 일제 식민 지배를 종식시키는데 기독교가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혹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토마스라고 하는 애국인 선교사입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성경을 맨 처음 들고 온 선교사로 되어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는 오직 조선을 성경으로 복음화 시켜야겠다는 일념으로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 평양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따라 제너럴 셔먼호가 우리나라 병사들이 쏜 대포에 맞아 불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그 애국인들이 이제 그 불타는 배를 탈출해서 평양 가까운 양각도로 상륙을 하는데 토마스 선교사도 가까스로 그 배를 탈출해서 양각도로 이제 첫 발을 딛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그 처음으로 그 양각도란 땅에 발을 디디게 되는데 우리나라 병사들이 대원군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너도 나도 공을 세우기 위해서 그 배를 탈출해 가지고 양각도에 올라온 모든 애국인들을 칼로 다 도륙을 합니다. 다 죽여요. 공을 세우려고 한 명도 살려놓지 않고 다 죽여요, 칼로. 자료에 의하면 그때 최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죽였는데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를 죽이는 최충건에게 한문으로 된 성경을 내밀면서 꼭 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를 죽이는 최충건에게 한문으로 된 성경을 전해주고 순교했다고 그래요. 당시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소속한 선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순교하기 직전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글입니다. 한번 들어볼래요?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서를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한테 환영받을 생각을 하니 얼굴이 달아올라 희망에 부풉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성서의 교리를 전하기 위해 아무 인간의 가오와 혼합되지 아니한 심정으로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을 언젠가는 반드시 시인해 주리라 믿으면서 나는 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조선 땅에 발을 딛자마자 칼에 맞아 죽었어요. 사랑하는 무지개 가족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의 하너버 교회에 가면은요, 교회 벽에 선교사를 기억하고 욥기서 17장 11절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나의 날이 다 지났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참으로 이루지 못한 선교의 애처로움을 표현한 말씀인데,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결코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을 받은 최충근이라고 하는 그 병사는요, 결국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아멘. 그리고 교회의 영수, 오늘날로 하면은 장로가 돼가지고 널따리 교회를 세워서 평양을 복음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고의 땀이 필요하고,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순교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한 젊은이의 피, 참으로 작은 것이었어요. 양각도에 뿌려진 한 젊은 선교사의 피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오늘 본문의 이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요, 현재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대한 성서공회를 통해서 가장 많은 성경책을 세계에 보급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한국 교회입니다. 이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한 사람의 그 작은 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아요. 엄청난 역사를 가져오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처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국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성서공회를 통해서 전 세계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보급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순교 신앙을 따라갑시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으로 순교자 하면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기독교인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뭐 애국분으로 가장 먼저 최초로 순교한 분이지만은, 우리나라 기독교인으로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 순교의 피를 흘린 분, 여러분 누가 제일 생각이 나요? 주기철 목사님. 많은 분들이 뭐 순교했지만 그 중에도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 순교자의 꽃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교단은 바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피를 이어받은 교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제강점기 때 식민 지배에 대한 항일 정신과 신사 참배에 대한 순교 정신을 단련한 주기철 목사님의 십자바위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 마산에 가면은 마산 문창교회라고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젊을 때 한때 시무했던 교회거든요. 근데 그 문창교회 그 가까운 곳에 무량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산 정상 밑에 이상한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이렇게 널따란 바위인데 십자 모양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매일 그 무량산에 올라가서 십자바위에 엎드려서 나도 예수님처럼 순교해서 죽겠다,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도 몇 명의 목사님들 함께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십자바위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주기철 목사님이 엎드려 기도했던 그 십자바위에 함께 우리도 누워서 기도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요, 나중에는 조만식 장로님의 간청에 의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평양의 산정원 교회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산정원 교회를 담임하게 되는데, 결국 거기서 신사 참배 반대의 핵심이 되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일본의 그 눈에 가시거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둬지게 되고, 그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해방을 앞둔 1944년 49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잠깐 석방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산정원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유명해요. 마지막으로 한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은 오 종목의 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 종목의 나의 기도. 그 설교 가운데 보면은 그 유명한 일사각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 종목의 나의 기도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5가지 제목의 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짧게 요약해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신앙이 마음에 새겨져 유혹과 미혹과 물심과 배금의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기도 제목,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가 무서워서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조차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해 10번 죽고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살면 무엇합니까? 오 주여, 이 목숨 아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하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 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내 주님 외에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을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옵니다. 세례 요한은 33살에 스데반도 청자년에 뜨거운 피를 흘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둘째 기도 제목,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 번에 죽어진다면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2달, 1년, 10년 계속되는 형벌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한 걸음만 양보하면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데, 또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준다는데, 용감한 신자라 할지라도 넘어갑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고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고난을 피하겠다고 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셋째 기도 제목,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자식 생각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 생각하지 않는 자식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차일 때 어머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꼬.
그러나 어머님을 봉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주님께 내 어머니도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70이 넘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병약한 아내를 버려두고 잡혀다니는 이내 마음 또한 애처롭습니다. 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되는 어린 교회를 뒤에 두고 골고다로 나가시는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병든 내 아내도 주님께 부탁하고 불초 이 몸은 주님의 눈물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세상에 자기 자식 돌보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4명의 아들이 있고 그중 어린 것도 있는데 아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마음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하는데 어린 자식을 떼어두고 죽음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내 마음 끝없이 처절합니다. 어린 자식과 같은 제자들 뒤에 두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연약한 제자들 두고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께 저의 자식을 부탁합니다. 내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 사랑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들 내 양떼를 뒤에 두고 다시 오지 못할 길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의 이리때 중에 내 양들을 두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손에 내 양떼를 맡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5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 3번째 기도 제목의 설교가 끝날 때쯤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이 다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심지어 그 주기철 목사님을 감시하기 위해 보낸 일본의 그 악랄한 고등계 형사,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는 그 고등계 형사까지도 주기철 목사님이 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4째 기도 제목,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죽고 죽어 10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정절 변치 아니하겠습니다.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이 몸 드립니다. 우리 초로 인생 살면 며칠입니까?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삽시다. 예수께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 짐승의 삶만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십시다. 5째 기도 제목,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옵시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하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저는 한없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목사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정말 흐른다면, 우리 가운데 흐른다면,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어떤 위기에 직면해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소와 같다 그런 말이 나오고 10년 20년이면 이제 교회가 텅텅 비게 된다 그렇게 진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주기철 목사님의 이 순교의 신앙과 순교의 피가 흐른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의 이 위기를 정말로 기회로 바꿔서 다시 부흥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바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고 나오죠.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왜 찾아왔느냐 하면은 그 나라 왕의 아들이,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나를 봐요. 그 나라 왕의 아들이 한센병에 걸려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지만은 그 아들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왕의 아들을.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유대 땅에 뭐 예수라고 하는 뭐 대단한 뭐 선지자인가 뭔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가 나병에 걸린 자도 살려냈더라. 그래서 왕이 신하를 보낸 거예요. 헬라 사람 몇 명을 보낸 거예요. 가서 제발 우리 아들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 아들만 살려낼 수 있다면은 뭐 이 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꼭 말씀해 보면 이제 헬라 사람 몇 명이 헬라 말 할 줄 아는 빌립한테 이제 부탁을 하죠. 예수 좀 뵙게 해달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왕의 아들이 지금 이런 형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왕의 아들만 고쳐주면 이제 뭐 고생 끝 행복이다. 이 땅의 모든 영광을 우리 왕이 다 주겠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뭐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이제 살면 되지 않느냐.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솔깃하거든. 여러분, 여우도 뭐 굴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머리 둘 곳 없잖아요. 고생하고 있잖아요. 또 뭐 핍박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가서 왕의 아들만 고쳐주면, 예수님은 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고쳐주면 이제 뭐 왕의 스승이 돼가지고 대단한 영광과 지위를 보장받으며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거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고 당신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많은 열매가 맺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오늘 여러분이 있기까지 누군가 뒤에서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은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는 분 있잖아요. 부모든지. 예? 또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누군가, 예? 나는 이름을 몰라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밀이 되어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눈물로 기도해 준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도와준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 보면 누군가 하나님의 밀이 된 분이 있어요. 땅에 떨어져 죽은 분이 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가 되어야 돼요? 나도 요 말씀 그대로 믿고 복음의 비밀을 믿고 이 생명력을 믿고, 예? 내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넥스트 비전,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밀이 되어야 되겠죠. 토마스 선교사처럼 순교 정신을 정말로 따라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순교의 피를 내가 이 한국교회 어려운 위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밀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과 각오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의 삶을 회복하고. 여러분 참으로 죄송하지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 놓은 회색지대가 너무 많아요. 중간지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생명력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교신앙은 뭡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회색지대를 없애는 거예요. 중간지대를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피 묻은 복음은요 원색적인 복음인 거거든요. 회색지대가 어디 있어요? 중간지대가 어디 있어요? 다 내가 편하려고, 내 신앙 편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거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거 다 없애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피 묻은 복음을 사랑하자. 그래요.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피 묻은 복음을 사랑하는 신앙임을 깨달으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귀한 순교신앙을 이어받아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고 복음의 삶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